3장에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또 이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리스도의 사도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러므로 앞에 세 절을 좀 살펴보면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우리가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0절부터 22절의 2장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바울이 비유로서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 터가 되셨고 그 터 위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게 우리가 벽돌 하나의 역할을 하듯이 하나의 건축물로서 지어져 가는데, 이 건축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전을 우리가 지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조금 우리 개역개정의 번역이 조금 어려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것을 새 번역은 좀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새 번역은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된 것,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직분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은혜의 경륜으로 우리 개역개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첫 번째 1절에서 말했듯이 너희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내가 말한다. 이 은혜의 경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사도로 나를 세우셨음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로 이어집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 비밀, 우리가 1장에서 나누었던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밀보다는 신비라는 단어가 더 가깝다라고 우리 나눴었죠. 비밀보다는 신비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 하나님의 신비하신 일하심, 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다 알 수 없었던 그 계획, 그것을 나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다라는 말이 다른 편지를 말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뭔가 다른 편지를 말하는 건가? 이 앞에 뭔가 또 다른 편지가 있었나? 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읽을 때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다라는 것은 이 앞에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부르신 것, 그것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 이것이 감추어졌던 신비입니다. 이 미스테리온, 이 비밀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6절에서 확인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자, 함께 지체가 되고, 우리 이전에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라고 나누었었죠. 그 말과 비슷하게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전 세대에는, 바울이 지금 편지 쓰고 있는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 세대 사람들은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마리아인들조차
유대 민족의 피가 섞여 있지만 이방인들과 혼혈로서 태어난 그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들을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감추어졌던 것,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전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이제 그리스도 이후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이것, 알려주신 이 신비, 이것을 바울이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와서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은 우리 수없이 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친히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죽임 당하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하늘 위에 승천하신 그 일련의 사건들, 그리스도의 사역, 이것이 곧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일꾼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을 맡은 것이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선물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그 은혜로 선물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은 일꾼된 것입니다. 사도된 것,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 바울이 이것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8절로부터 쭉 이어집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자기를 모든 성도보다 작은 자보다도 작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뭐 겸손을 위한 어떤 미사여구가 아니라 바울이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달은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한 분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볼 때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더 깊이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선함으로 나아갈 수 없는 나라는 존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는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때 가능하다. 그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은 깊고 넓고 다 헤아릴 수 없는 크기를 가진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이며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정돼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아는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한이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서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는 사명을 바울이 선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이 복음은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신비의 경륜, 신비의 역사, 신비의 계획, 이것이 나타내게 하려는 것이다. 무엇을 통해?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이 신비, 하나님의 이 역사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얼마나 큰 사랑을 담고 있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가지고 있는지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고 계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것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예정되어 있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이제는 더 이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대제사장이 두려움으로 나가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로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환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당하는 환난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옥에 갇힌 자, 감옥에 갇힌 자가 되어서 편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매 맞기도 했고 돌에 맞기도 했고 때로는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여러 환난을 당했습니다. 배가 파선하기도 했고 일주일을 기쁨 속에 기절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많은 환난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너희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너희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내가 이 환난을 감수하고 너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이 너희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환난이 어떻게 그들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1절과 7절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을 위한 일꾼, 사도가 되었는지를 말합니다.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이방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신 대로 내가 선물을 받아서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바울은 왜 환난 속에 있습니까? 바울은 왜 갇힌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면 아무 문제 없이, 트러블 없이, 환난 없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저 처음부터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환난이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삶은 환난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한두 번의 환난이 아니라 끝없는 환난들이, 언제 끝날지 모를 환난들이 있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중에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 되었다면 환난이 없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왜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환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럼 이 환난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도, 아파하는 이유도 환난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왜 이것이 내 삶에, 왜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답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면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울이 말합니다. 이전에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냐, 할례를 받았을 때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냐,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냐. 할례 받기 전이었고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전에 죄악 속에 거했던 삶 속에서 돌이켜서, 소망 없던 삶 속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자 되어, 그리스도를 믿는 자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으면 문제없이 천국에 다다르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데 3절에 바울이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이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뿐 아니라, 다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새 번역은 이 즐거워하다를 자랑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을 자랑한다. 환난 당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환난을 즐거워하는 건 약간 정신이 이제 온전치 못한 사람이 환난을 즐거워하겠죠.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도 매맞는 것을 즐거워하진 않았습니다. 기뻐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자랑합니다. 내가 무슨 환난을 당했는지 바울은 서신서에서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을 왜 즐거워하냐?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 우리가 아는 인내입니다. 참는 것, 견디는 것. 그래서 새 번역은 인내력이라고 말합니다. 인내력은 이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낸다라는 거죠.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환난을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환난을 어떻게 인내하게 됩니까? 인내하는 건 피할 수가 없어서 인내하는 겁니다. 도망칠 곳이 없어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 속에서 가장 많은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나와 묶인 사람들, 회사 사람이야 쌩까고 안 보면 그만이죠. 근데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예의 없는 점원이야, 다시는 그 식당 안 가면 그만이죠. 근데 가족을 다시 안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족은 다시 봐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해도 다시 봐야 합니다. 그 속에서 인내가 길러집니다. 인내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우리를 연단합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는 담금질하는 것입니다. 이제 쇠를 담금질해서 불에 넣어서 이제 단련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담금질할수록 더 강한 철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이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어는 도키메라는 단어인데 금속을 불로 단련하는 것, 순수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거쳐서 시련을 통해서 진정한 가치를 가진 제품이 되는 것, 진정한 가치를 가진 것이 인증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연단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가치를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단련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지나 인내하고, 인내를 지나 연단을 받으면서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서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온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간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 환난은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 환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지를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한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고서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를 바울이 설명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 소망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환난을 지나면서 소망이 있는 이유는 환난 이전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은 자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나타나는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이전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원수 되었을 때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더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구원하셨다면, 그 죄악된 삶, 소망 없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이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들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냅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때에 내가 당하는 환난은, 내가 인내하는 이 시간들은, 내가 연단되는 그 과정은 이 소망을 이루어내는 과정임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을 때도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후에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더 구원하시겠습니까?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구하지도 않았던 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환난 속에 있고 이 환난을 버거워하고 어려워하며 이것이 없이 그저 생각 없이 살면 좋겠는 삶을 바라고 있지만, 이 환난을 지나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면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더 큰 구원으로 이루어내겠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난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6절로 돌아와서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은 에베소 성도들이지만 이 편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동일한 언약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상속자가 되셨습니까? 환난을 지나 죽음을 지나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환난이 있음은 이 환난을 지나 인내를 지나 연단을 지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우리의 생애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러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일하심이 환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환난 없이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삶이 계속되기만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이미 하나님의 지체인 것에 덧붙여지는 어떤 묻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동등한 지위를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묻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로 묶여서 하나님 앞에 있지만 그것이
우리 객체로서 완전히 객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각각이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각각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약속은 다윗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 약속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하는 자가 되었다면 그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환난이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바울의 환난이 이방인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영광이 되었듯 에베소 성도들의 환난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인내를 배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연단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 그들은 모두 환난을 지나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지나는 중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환난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참 지나와서 뒤돌아보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 그 나라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때에는 비로소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환난이 가지는 더 깊은 의미를 말입니다. 그러니 환난을 당하신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묶인 것들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도망갈 수 없는 그 자리, 내가 피할 수 없는 그 자리, 내가 책임져야 하고 감당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들을 이겨내고 그 속에서 묵묵히 인내하고 버텨서 연단되어진 자로서 소망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환난이 싫습니다. 환난 없이 평탄한 삶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을 지나갔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조차도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답답한 현실, 막막한 삶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오니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일하심, 그 주님의 역사심 속에 이루어지는 환난 속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되게 하시고 또한 소망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하나님을 믿는 자, 죄악 속에 살고 있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죽으시는 그리스도이시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후에야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더 크고 넓고 깊은 구원을 이루어내시겠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